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계신 각자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힘들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왕대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래전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 21세기를 제5의 물결인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에는 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는 발전했고 또 봉건주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식민지가 해방되며 또 정치적인 혁명, 문화적인 혁명들이 급변하여 생긴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더니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생각들, 관습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가치들이 물질적인 가치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 시대에 또 급격하게 발전을 하죠. 또 의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황금빛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고 또 영혼, 이제 이 육체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 20세기 말이 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되면서 이제껏 누렸던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런 비관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해지고 또 인간이 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 기술도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때로는 또 실망을 주는데요. 줄기세포로 유명했던 이 황우석 박사 사건이 그랬습니다. 줄기세포가 이제 이것이 잘 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는 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또 이 정신적인 기초가 무너지면서 또 이 사회는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혼란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영향이 사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것이 아주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물질적인 가치와 이 영적인 가치를 구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세속적인 가치가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더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사람들은 다시금 이 영적인 것에, 이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과 과학의 발전만으로는 도저히 인류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영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적인 것, 이 세속적인 관심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본질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그런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결실로 맺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휴렛 패커드, 우리에게는 HP로 알려진 이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 부사장이었던 그레그 머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머튼은 이 HP라는 이 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을 시키는데요. 이 성공의 요인을 바로 자기의 16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레그 머튼 부사장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면에 존재하던 영적 통찰력이 이 그레그 머튼 부사장의 마음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미움을 흘러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튼은 이제껏 해왔던 방식인 이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이 HP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것을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이제 경영 원칙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한 기업이 이루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성공, 영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에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것이죠. 사실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오늘날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끝이 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단 이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12제자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이 되는 이 누가복음 24장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허튼 소리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베드로는 그 세모포만 놓여 있는 이 빈 무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도 베드로는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듣고도 이런 무기력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도 생각나지 못하고, 또 그 부활 현장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형편이 바로 이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저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대, 뭐 이런 얘기도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이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그 본래 말씀의 이 본래 뜻은 그 눈이 고정이 되어서 변동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의식과 또 저들의 시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의식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그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줄곧 그들과 옆에 서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줄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거신 주님을 보고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함께 이 길을 지나가는 그런 동행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외적인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야 하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사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이 영적인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예배를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물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자기가 편하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죠. 또 교회 가서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얼굴을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요즘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안 보면 나는 편하겠죠. 근데 이러한 그런 편리함이 결코 이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찌 보면 불편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뭐 영상 예배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또 몸만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영적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 일상의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물론 다시 만난 그 반가움을 기대하는 그 설레는 마음, 또 앞으로 더 내가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맡겨드리는 것, 그분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드디어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스스로 눈을 밝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눈을 떠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어떤 그 식사를 통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제는 그 변화되지 않았던 그 영적인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나누는 식사는 마침 이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누어 주셨던 사랑, 또 그 예수님의 그 온기와 그 또 만져주심,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경험이 되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세상은, 또 교회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또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직장의 모습도 변화될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이거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모습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지요. 또 제일 걱정되는 건 교회 학교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뭐 더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지게 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예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대로 교회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과거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에 고정되어 있는 이런 시각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비난하고 또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대로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교회는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이 영적인 그런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냥 주일 되면 생각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이 혼란을 틈탄 이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기도의 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좀 더 주님이 이 제자들과 교제하시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을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예수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초월적인 분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불위하신 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과거에 계셨던 주님을 추억하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이제 이 제자들과 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그 눈이 밝아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 것을 무엇으로써 그 영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 뜨거워졌다는 말의 그 본래의 뜻은 불처럼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저들의 심령 속에 불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으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진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의 심령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을 때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이 훗날 일어나게 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불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화된 것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듣고 어떤 내 삶의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영이 심령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나와 거하신다는 이 확실한 그 의식을 가질 때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런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결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옳은 신앙 태도가 아니죠. 천국 가기 이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에서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도 똑같이 행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남아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이 내 시간일까요? 결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어둡게 만들고 회방하는 이런 모든 죄악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를 탓하고 누가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부활절이 됐다고 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회개의 시간들을, 이 노력들을 다시 게을리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 내려놓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 일, 죄의 짐을 내려놓는 이 일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우리를 아주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만드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된 우리가 내가 누리는 이 평강과 자유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위기 가운데 혼란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의료진들이 병원에 모여서 함께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에서 파리에서 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십시오. 이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은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이 시대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가려진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살아있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고 또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4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이 두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 관계자들, 또 모든 공무원들 위해서, 또 이를 위해 모든 수고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또 여러 분야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변화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 선거가 이제 5월 3일로 우리가 예정되었다가 이제 5월 31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다시금 변화받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참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는 불과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 욕심의 마음보다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열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혼란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공무원들, 방역 관계자들, 하나님,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분명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지속됨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국민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운 형편 사정을 하나님 다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금 변화받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장로님 네 분을 하나님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을 하나님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못 본 지가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또 정부에서 새로운 이제 지침이 아마 이제 내려올 텐데요.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는 좀 재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종전대로 5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요. 또 앉으실 때 주변 분들과 가까이 앉지 않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월 3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장로 선거를 5월 31일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가 또 4월에 있을 노회가 이제 5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노회에서 우리가 이 장로 선거하는 일을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현장 예배를 좀 재개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또 정부가 어떻게 또 발표할지 우리가 결정은 안 됐지만은 아마 가능한 대로 현장 예배를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당에서 거리를 두고 앉으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나 또 발열 체크, 또 우리 예배당 소독, 그다음 거리 두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직 교회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 예배를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고 2배부 시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또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헌금 또 교회 계좌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계좌로 보내주시고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우리 현장 예배 재개될 때 또 교회에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한 주간만 좀 참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영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